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 원하며 내 삶 속에 이미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조명받고 그 빛 가운데 가는 삶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해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하인이 똑바로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가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수식하는 단어 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시기를 보면 요시야 왕 10몇 년이죠. 13년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나이 추정 20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는 쭉 선지자로서 사명을 47년 동안 감당해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 끌려가고 사람들이 들려오는 여기는 애굽에서 죽었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0세 그는 또 제사장 가문을 살았고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또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는 말씀의 선지자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전하는 자였거든요. 자, 그 가정 속에서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란 곳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도 그 유업을 잇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가문의 20세의 나이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선지서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이사야서는 우리가 66장까지 읽었고 오늘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까지 5장이 나오면 총 57장 말씀이고 그리고 에스겔 말씀은 그 뒤에 이어서 48장까지 나오고 다니엘은 12장까지. 그래서 이걸 대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2또 소선지자들이 쭉 나옵니다. 짧은 분량. 그런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스피커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여졌던 인물들 그 중에 오늘 예레미야를 시작하는데 예레미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가문이 어떠한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거는 성경에서 선지서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얘기를 하면서 아나돗에 얘기를 합니다. 자, 아나돗.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예전에 제가 작년에 설교 때 아나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왕상 열왕기상 2장 26,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닷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 가문, 대제사장 가문, 그 가문 속의 흐름 속에서 지금 아비아달이 어떻게 돼요? 파면당해요. 파면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향살이하는 제사장들이에요. 뒤로.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그랬냐면 이 시대 때 이 아비아달이 원래 사독과 함께 제사 역할을 감당했어요. 다윗 시대 때 사독이 다윗을 도왔고 그와 더불어서 아비아달은 함께 사역을 감당했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가정 속에서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누구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 그 솔로몬의 형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왕자를 차지하기 전에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군대장으로 요압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 아비아달이 그를 도왔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을 세우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시대 때 군대 장관으로는 브나야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인물의 변화, 장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질 제사장은 원래 오늘 나와 있는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이어서 가야 되는데 아비아달이 파면당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나돗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독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 장면 속에서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파면당하고 또 뒤로 물려난 어떤 보면 권력을 잃은 그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구나. 그들 마음에 뭐가 품었을까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쭉 아나돗에 살면서 예전에 우리가 대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파면당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에는 왕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어떻게 보면 손절당한 모습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뒤로 제껴진 인생, 그 가문이 이 아나돗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요. 가수원과 같아요. 예레미야 사람. 가수원은 뭐랄까요? 익은 열매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원에 간 예레미야가 가수원에 와서 익은 열매들을 따고자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박하율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앞에 말씀드렸죠. 요시아라는 왕. 요시아는 13년쯤에 요시아왕 13년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고요. 요시아왕 18년 때는 뭘 했느냐? 종교개혁을 해요. 나름 부흥하는 시기를 경험했던 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5년 정도 뒤에 말씀을 가지고 5년 동안 선포하고 있을 때 요시아 왕이 뭐 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굉장히 뛰어난 변화의 역사,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쉽게 시작하고 요시아 왕이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서 중간에 왕들이 바뀌어 요시야 아들이 오기도 하고 또 요시야의 형제가 왕이 되기도 하고 쭉쭉쭉 흘러다 결국 누구냐? 시드기야 왕까지 오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그 시드기야 왕 눈이 뽑혀서 바벨론을 끌려가죠. 그 마지막 시기를 감당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이 시대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시기, 그 민족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봅니다.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왕 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시대, 어떻게 보면 시대 뜰 위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지자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대표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할 건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패배할 건데, 그러니까 맞서지 말고 잡혀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보면 그런 거야. 매국노 같은 거예요. 뭐라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먹힌다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힌다고? 말도 하지 마. 나 그거 수긍 못해. 나 그런 반역적인 말들 너 감옥에 갇혀. 이렇게 당했던 게 예레미야. 그러면서 4절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교리적인 말씀이거나 나중에 칼빈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제시를 해 나가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하셨대요? 내 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다. 아빠한테 있을 때부터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가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태에 짓기 전에 그리고 너희가 너를 알았고 너를 또 그 뒤에 얘기하면 성별하였고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네가 이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온 민족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세워졌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벅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에 있기도 전에 미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예언자로 세웠다, 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 보면 19절까지의 말씀인데 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가다가 이 6절 말씀에만 예레미야의 말이 나요. 예레미야 뭐라고 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구절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왔는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모태전에 나를 또 하나님 나를 알았다 얘기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성별하였다 얘기했고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 얘기하였지만 지금 20살의 나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권에서부터 그는 도전했다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했다가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던 그 가문 멸망했던 가문이 저 기양살이로 보내졌던 약해진 그 가문 권력은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그 가문에 이들이 그들 중에서 자기는 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서 말합니까? 멸망한 제사장 가문인데.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한편에는 우리는 변명이죠. 하나님, 저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사명자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올 때마다 저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해줄 때마다 그분 속으로 뭐를 하고 있죠? 사탄아, 뭐라 하는 거예요. 왜? 내 가문을 보고 내 사항을 보고 지금 나의 타고난 성정을 보고 내 배경을 보면 나는 이럴 만한 역할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 뛰어난 것들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문도, 배움도, 재능도, 여러 가지 여건들. 그때 당시에 또 저희 가정이 어려워져서 정말로 아버지 빨간 딱지가 집에 붙이는 것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집을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대학 진학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대학을 따라갔다가, 그것도 영 적응을 못하니까 쌍권총이 떴거든요. F가 떴어요. FF가 떴어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군대로 빨리 갔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할 때쯤 돼서 여러 겹겹이 또 쌓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그 마음이었어요. 딱 들어가고 첫 주를 보내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찬양팀 이름을 제가 나비 찬양팀이었어요. 나비 찬양팀이 너는 내 아들은 혹 하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뭐 힘든 게 없었어요. 훈련 받았던 게 아니라 검사 받고 머리 자르고 보급품 받고 이런 한 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들 부르셨음에 대한 감격이 막 오니까 계속 울었어요. 옆에 앉아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같은 교회 다니는 동생이에요. 같이 지원해서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이 옆에 보고 있다가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고, 괜찮아.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 찬양의 한 구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비처럼 내게 비춰왔고, 그 말씀을, 그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매주 교회를 찾아갔어요. 심지어 매주 예배를 참석하면서 저는 분명히 세례를 받았거든요. 초코파이 한 박스를 준다는 얘기에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어요. 저 총 세례 3번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받고 군대 가서 받고 또 지금 순복음교회로 와서 만화순복음교회에 와서 침례식을 했어요. 그때 한 번 더 정식으로 저는 또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식과 세례만 3번 받았어요. 덜 죽었던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3번은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듣는 은혜들이 조금씩 생겨나요.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니까 교회를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 소규모의 군대라서 외출증을 받아서 외부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근데 선임이 한 명이 딱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 선임이 저랑 제 친구, 제 그 동기랑 2명이 딱 갔는데 둘 다 기독교라는 걸 본 거야. 이 선임이 무섭게 하는 거야. 너희 둘 다 교회 다니던데, 기독교던데, 선임들 다 열심히 일하고 청소하고 주말에도 선임들 막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 주일날 교회 갈 거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바로 대답하는 거야. 바로 군기가 잡혔는지 안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이 선임이 그때 저를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임은 저만 둘이 이렇게 갔어요. 나머지 자기도
나름 끝발이 높은 위치가 아니니까 한 명 정도는 제일 막내인데 그 막내줄 둘 데리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둘이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시켜야 되고 막내 불러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둘 데리고 가버릴 수 없으니까 저를 한 명만 딱 데리고 갔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으시면 때로는 위태롭고 때로는 내가 신앙의 여정에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내게 섭리가 있었기에 할 수.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내가 뭔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불리하고 안 좋고 또 잘못된 방향 안에서 내가 부정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축복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가정 속에서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에 자기가 잡힌 바 되니 그 환경만을 자기가 대변하고 변론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우리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따로 구별되이 찾으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 출애굽기 말씀인가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네가 손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얘기하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뭘 했어요, 모세가? 양치기, 가축 돌보는 거. 그것도 이방인이잖아요. 그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목자 일로서 여러 광야를, 여러 초원을 찾으면서 다니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는. 그는 나는 말이 우둔한 자입니다. 난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다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40살의 모세의 모습과 80살의 모세의 모습이 너무 차이나요. 왜? 40살의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건질 수 있다, 노예로부터 그를 해방할 수 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위로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다 생각했던 거. 그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망 나온 40년의 시간들이 모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비우는 과정으로 바뀐 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20살까지 이미 그 과정을 겪었던 건데 왜? 아나도스의 삶. 아나도스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비아들 가문이구나. 이미 어쩌면 그의 이름에 주홍 글씨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언자로 세우셨다,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나사렛에서 뭐 귀한 게 나오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그를 하나님 보내셨지만 그분이 태어난 곳,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지역은 너무나 낙후됐고 열악했고 그곳에서 뛰어난 존재가 나오시라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거.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나죠. 그곳에 메시아가 사셨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 연약한데 저는 제가 여기 김포까지 와서 이러고 있을 줄 몰랐어요. 왜? 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밑에 우리나라 맨 끝 그 지역의 마산에서 올라와서 김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은 주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시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그걸 믿으면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따라 내 삶을 하나님 영위하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도 듣고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의 압박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뭐 하게 될까요?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레미야는 과수원의 결실한 열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 자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뒤에 아이라 얘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느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니 너는 말할지니라. 말하라는 거야. 우리가 뒤에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자기의 사도가 된 거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과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가서 전하는 사명. 원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쫓아가서 잡고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에 동참하던 이 바울. 그 바울이 사울일 때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분명히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장 엘리트 어떻게 보면 과정을 자라왔고 로마 시민권, 부유한 집안 모든 것들이 그의 삶 속에는 뛰어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으로 살 때는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이들 죽이고 잡고 괴롭히고 결박한 인생. 근데 주님의 다메섹 도상에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눈이 가려워졌고 그 가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에게 와서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요. 그는 엎드리게 되고 결국은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가정 속에 그는 혈육의 일을 의논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도 그는 만나려 하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먼저 어디로 왔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뒤에 말씀 갈라디아 1장 11,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말씀이다. 그 계시를 받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전하게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로가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만나고 알게 됨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주님의 계시를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 이 시대가 왜 어둡고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요?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해요. 누가 먼저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저 가톨릭이 그걸 한 거예요. 교황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이 인정하는 왕이 하나님 보낸 왕이다. 그러니까 정치와 그리고 종교가 결합된 상태가 결국은 그렇게 부패됨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결국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돈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주시는 계시 말씀이 있다면 내가 작은 아이라도 내가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내 가문이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건강이 있지 않다 하는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냥 까딱까딱만 했대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근데 한 이웃집 언니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가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찬송시를 쓰고 많은 글들을 남겨요.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 때 가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뵀는데 정말로 몸이 너무 불편해 보여요. 건강한 사람보다 너무나 불편한 게 많고 말하는 데서 떠듬떠듬 말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만 그를 하나님께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 통로로 쓰시더라고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손, 발이 제대로 없어요. 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꼬리같이 살랑살랑 이렇게만 해요. 근데 그는 자기가 어떤 걸 전하냐면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났을 때 자기 먼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에서 서기까지의 장면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손발은 없지만 난 끝까지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 그 장면을 통해서 그것만 봐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그럼 그 사람은 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기에 복된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환경 탓, 상황 탓, 배경 이런 거 여러분들 말할 것들이 아니라 내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말을 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아니하신 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로서 세우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구절만 더 찾아봤으면 하는데 우리 사사기 6장을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찌질하게 밥 먹을 거라고 배고픔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고 그 연기 올라가는 거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그 비굴한 모습 속에 연약한 모습 속에 주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합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큰 용사라 불렀는데 자기 처지가 뭐예요? 나 작은 자예요. 우리 가문도 별 볼 일 없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가문 속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나예요.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봐라.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 미련한 자, 온전치 못한 자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 강한 자들을 뭐하게 만드신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합당하게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바울도 모세도 오늘 기드온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하셨어요. 박하영 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 왜 그럴까요? 내가 안 강하고 내가 뛰어나지 않아요. 나를 주장하지 않거든요. 내 말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럽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너무 똘똘해. 내가 너무나 배운 게 많아. 내가 학식이나 어떤 논리나 뛰어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가 쫙 얘기해요. 열정이 있어요? 자기 열정으로 뭔가를 막 해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뭐로 느끼세요?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패된 내가 하는 거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된 내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섞어서 얘기하는 거 다 거기에 변질되는 거예요. 누룩이 섞인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걸 전하기 원하고 그 순전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메시지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윤리적인 것들을 많이 섞어서 말하는 목회자들 아니면 재미난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듣기에 재미나고 즐거운 말하는 목회자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 시에도 동일하게 박하영 앉으세요. 카메라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러면 하나님 가서 말해라 하면 말하고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고. 근데 진짜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침묵해야 될 때 막 떠들고 말해야 될 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지 않고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그 때를 보면 두려워요. 그리고 뭔가 그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잡히면 의욕이 가다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해요. 자, 8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총 349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에서만 157번이다. 엄청난 분량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계속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말씀의 선지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부어졌거든요. 한편에서는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기쁠 만한 삶이에요. 그 인생은 시대들에 갇혀 감옥살이도 하고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기도 하고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또 저는 안전할 수가 하나님 안전하고 싶은데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든 나는 당당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 내게 심으라 하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심고 그를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전하라 했는데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섰다는 거예요. 걱정이 앞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조바심이 내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여 하는 계속 주님은 모세든 아니면 기드온이든 아니면 바울의 인생이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증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면 그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으면 나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내 입술에 탁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보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주님이 손을 탁 대시면 이제 내 입술에 너의 입술에 내 말이 있다. 전하는 너는 내 말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입술에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 그런 손을 대셔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는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자 하나님은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전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 두렵죠. 다 끝났겠구나 다 무너졌겠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내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축의 원리와 생명의 자람의 심고 열매 거둠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식물성이 동물성으로 바뀌고 그 동물성의 피 흘림이 강물성으로 나중에 바뀌어서 그 강물성으로 바뀐 내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내 안에 먼저 제대로 심고 있느냐? 내 안에 그게 심겨지면 하나님 뭐가 있어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자라게 돼요. 자라는 만큼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체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생기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하다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물질을 섬기고 내 섬김을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에너지를 나의 재능을 그들 위해 섬기고 나의 지식을 그들 위해서 베풀고 이런 섬김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가장 고귀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그걸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 분배된 그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그것을 분배해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을 내가 통로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은혜. 오늘 예배될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만족이 있고요. 줬는데 샘솟아요. 그럼 나도 감격이 있고요. 저 받는 사람에게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상호 만족이 일어나는 곳. 그원이 뭔가요? 만찬을 누리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교제하는 곳.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뒤에 말씀 보면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가지 그 장면들 속에서는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마른 가지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은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 그리고 오늘 살구 가지에 남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죽음에 넘기시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부활, 구원,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쭉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부어지라.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점점 남유다까지 멸망의 기운이 온다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결국 그 진노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시기는 언제예요? 요시야 왕 때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받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름 신앙 안에서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 뭐라 얘기해요? 저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부어져서 쭉 내려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부패된 걸 드러내시는 가정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결국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씀에 네가 붙들려 있어라. 예레미야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은 왜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 가운데 있었는가를 그 원인을 제시해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뭘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심고 건축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심겨졌다는 걸 믿는 자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없네요. 마지막에 말씀 보면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찾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못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으로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내 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의 때, 주님이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계시 안에서 전할 수 있는 것. 다른 복음 섞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의 삶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는 것. 그걸 믿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히 행하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귀로만 저 목사의 말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적적인 그 임재의 말씀이, 그 계시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면 내가 도리도리 하고 싶어도 못 가요. 말씀이 나를 꽉 해차워요. 그런 은혜가,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부활로 가득하기를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청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